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명절인 설을 우리 하나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은 명절 주일로 우리 하나님 정해 주셔서 또 고향을 찾고 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 부모 형제 고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소망하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내일 명절 하나님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밖에 못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목은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지 없노니가 없네. 저자가 예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죄수고 노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작은 샘골 사랑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설 연휴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쁜 명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민속의 명절을 보내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전쟁, 지진, 홍수, 공포와 혼탁해지는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는 간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샘골 사랑교회가 오늘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모든 진리로 채워주시고 온 교회의 평화와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있게 하셔서 성도들 사이에 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일꾼들에게 성령의 감화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능력으로 언제나 바른 자세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샘골 사랑교회를 늘 살피시고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에 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유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끝까지.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아가페 성가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가 설날이었고 지금 내일까지 지금 설 연휴 기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더 잘 믿읍시다.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충성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주님께. 충성하라 끝까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주까지 성가대로 충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충성하면 여러분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 연휴 기간을 지금 보내는 중에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이 명절 기간에 상을 당해서 큰형님 가정 장례 예식이 다 못 마쳤어요. 내일 발인합니다. 어제 저는 내려왔고요. 명절 전날 올라가서 오늘 오후에 가서 그 발인 마지막까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많이 감사하고, 또 저희 그 장영님, 그 형수님이신데 부인이 저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저희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내일 발인 명절 기간이어서 교통도 좀 혼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순리대로 다 안 되잖아요. 떠나시는 분이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장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간단하게 단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그리고 오늘 17절에서도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주님을 통해서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보다는
또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진리, 말씀, 또 정의와 같은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역시 뭐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그 충만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도록, 그렇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은혜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하나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거의 그 일반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을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해결되거나 그런 일들이 넘어갔을 때, 이런 때에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란 내가 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모든 것, 이게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은혜는 어때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집하면서 잘 되는 것을 은혜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그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된 때에도 역시 이 말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선물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은혜는요, 불법을 행한 일에 정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도요, 들키지 않았으니까 이거 들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되니까요, 이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하게 하셨잖아요. 나의 이 호흡을요, 하나님이 오늘 멈추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땅을 이제 떠나야 됩니다. 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육은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례 치러 주시겠죠.
그래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심지어는요, 내가 실패하는 것도,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다 어때요?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지혜서인 잠언서 1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개정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말씀이 여기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내 새끼가, 내 자녀가요 잘못하고 있는데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봤는데요,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어이구 내 새끼 염소라 볼기짝 두드려주고 이쁘다 뽀뽀해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봉영 장로님 요즘 손자 막 좋아 죽는데, 근데 어린애도요 잘못하면요 혼내줘야 돼요. 우리 저 지금 성경이 지금 딸아이가 지금 기쁨이가 와 있어요. 오늘 가는데, 아이고 이제 조그마한 아이도 왜 이렇게 고집이 세대요? 잘못하면 제가요 이놈 하고 볼기를 뚝뚝 때려주군요. 좀 아프게 해요. 좀 자극이 좀 가게. 애기 너무나 세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때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죠? 아이고 근데 잘못하는데도 그냥 뽀뽀해주고 잘한다 그런다면 이놈이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막 더 해는 거예요. 약 올리고 다니면서 막. 그래서 저는 좀 잘못하면요 인상도 한번 써보고요, 좀 소리도 한번 이렇게 좀 큰 소리도 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대한이와 성경이를 어때요? 어릴 때요 보면요, 아우 무섭게 돼요. 갈고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한번 소리 한번 딱 하고 하면 무서워서요 하던 것도 딱 안고 딱 무릎 꿇고 막 빌고요. 몇 맞으면 아프잖아요. 몇 맛을 보아야 돼요, 아이들은. 우리 은비 지금 아들이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아마 고집 셀 거예요. 키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요 5살 아래에 있을 때 매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얘가 이제 크면서요 어때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요 안 들어요.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아기 때 잡아요. 그때 조금 딱하지요. 딱하고 하니까 사랑하면요 매를 조금 대야 돼요. 오늘 지혜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매를 아끼는 자요, 매를 대지 않는 것은요 내 새끼를 어떻게 미워하는 것이래요. 미워하는 것. 근데 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징계를 한대요. 잘못하면요 매를 대야 돼요. 내 새끼가 나쁜 짓을 하고 큰 죄를 짓고 왔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들킬까 봐 감싸주고 감옥에 못 가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요 벌을 받게 하고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부모들은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물 거리요. 나부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나는 아마 기도하고 글쎄요. 여러분, 이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요 조금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죄 짓고 그냥 교회 가서 회개 한번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70번씩 우리 예수님이 7번씩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요, 내가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대가를 험한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어때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말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행동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정말 입 조심하고요, 행동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살으니까요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때요? 기독교를 향해서요 막 어때요? 돌을 던지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못하는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매일 나쁜 짓만 하고 속만 썩이고요, 고집대로 살고요, 예배는 드리고요, 교회 문턱은 잘 받고 살고 있지만 엉터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간이 사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그 편법이나 탈법, 부도덕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까지는 은혜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진리의 잘못된 사용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나의 잘못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은혜가 사랑과 연결된다면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구약에서는요 정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공의, 법 등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네요.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이것도 공법은 정의예요.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야 된대요. 이 말씀은요 진리는 은혜와 다소 다르게 차가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이게 충만한 그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시작.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적이며 그래서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오르면 그냥 다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놓고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너무나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이건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자신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는 것만 바라고 산다면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라 뭘까요? 그냥 어떤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내 새끼는 다 어때요? 똑똑해야 되고요, 잘나야 되고요, 잘 살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때요? 머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라.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전도사 때랑 초창기에. 근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새끼만 잘 되고 네 새끼만 똑똑하고 네 새끼만 머리 되면 그럼 꼬리는 어떤 놈이 되냐? 꼬리를 딱 잘라버려봐요.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헤엄을 치고 다닐 수 있냐고요? 못해요. 누군가는 꼬리도 돼야 돼요. 여러분, 꼬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고기를 우리가 매운탕을 먹을 때도 어때? 어두육미라고 하잖아요. 머리만 있으면 돼요? 꼬리도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리와 꼬리가 다 맛있대요. 그래서 어두육미라고. 물고기 먹을 때도 머리도 먹고 꼬리도 먹어야 더 잘 먹는 거예요. 맛있게. 아무튼 여러분 그잖아요. 내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자녀들이 다 돈만 많이 벌고 하고 빌딩 짓고 살면 다 그게 은혜냐고요?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말하면 은혜가 될 수는 있겠네요. 하나님은 근데 은혜를 거기다가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있잖아요. 내 자녀들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놈은 좀 머리도 좋고 똑똑하기도 아이도 주고, 어떤 아이들은 어때? 조금 머리도 좀 둔하고 좀 불편하고 또 장애된 자녀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장애 아이를 얻은 부모가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게 은혜요. 근데 드물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은혜라는 말을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전도사로 제가 이게 공동체와 교회를 섬길 때 일인데요, 같이 공부했던 그 동료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엄격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또 주의를 빠지면 막 교인들이고 막 전도사가 있을 수가 없죠. 교인들도 그러는데 전도사가 주의를 어떻게 범해요? 그 교회 전도사인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에는 어때요? 예배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어때요?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또 주의를 지켜야 되죠. 근데요, 이 전도사님 형제 중에는요, 예수를 안 믿는 형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가 있어요. 근데 또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어때요? 목사님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근데 주일에 이 형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결혼식에 가야요, 안 가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대답을 좀 듣고 싶네.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결혼식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고 가야 되죠. 맞아요? 또 맞아요? 근데 어때요?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때요? 고민을 좀 한번 해야 돼요.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 전도사님 형이 결혼을 하는데요, 부모님 안 믿는데요, 가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또 고향이 어때요? 또 지방이야, 멀어.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워낙 엄격하시니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른 전도사가 이 문제를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전도사라 하더라도 형제의 결혼식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말에 이 담임 목사님이요, 지방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해서 주일 전날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참석하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담임 목사님도 또 지혜롭고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냥 어때 이 전도사한테 너는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안 돼 하고 못 가게 했더라면 아마 이 전도사님은 또 어때요? 부모님이나 형한테도 어때요? 정말로 많은, 그러나 어때요? 거리가 멀으니까 어때요? 섬기는 교회에서는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때요?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때요?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명절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아마 제가 지금 우리 명절에 지금 어때요? 고향에 지금 이렇게 가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가셔서 지금 안 오셨어요. 내가 항상 물어봅니다. 돌아오면 물어봐요. 명절이 꼈을 때는 아 명절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오셨냐고. 거의 이렇게 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요. 그 전에 보낼 때 늘 그러거든요. 고향 교회에 가면 주일날은 꼭 예배 드리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믿어도 가족들이 교회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교회 갔다 와서 몸이 불편하도 그렇게 해서 다녀오라고.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면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 없는 날 그때 갔다 와도 되니까 그때 갔다 오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 맞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오늘 이 명절에 명절 새로 이렇게 왔다가 예배에 참석한 분이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이게 행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이런 데다 붙이는 거지 엉뚱한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요 어때요? 이 전도사님이 고향에 내려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때요?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주의를 지키잖아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족이 결혼하더라도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야. 진리. 여러분 다른 데다 진리 붙이지 마세요. 그게 진리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게 진리다니까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아니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 명절에 장영님 가정에 이렇게 상을 당해서 다녀왔어요. 내일 발인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했잖아요. 명절 주일이고 그렇죠. 어제가 이제 우리 추석 설 명절이었으니까 명절 아침 예배 7시 반에 드린다고 광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광고 예배 드리는 광고했는데 목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요 그 대안이 보고 그 장례식장으로 가라고 하고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예배 인도하고 명절 예배. 근데 어때요? 명절 예배 인도하고 또 오늘 또 주일이고 근데 집안에 또 큰 그게 어때요? 행사인데 안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얘가 이제 금년 봄에 목사 또 안수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바꿨어요. 네가 내려와서 힘들어도 여기서 하룻밤 자고 설 명절 예배를 인도를 해라. 그래서 아빠가 장례식장에 갈게 하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할 때도 제가 어때요? 그래도 집안에 목사니까 제가 어때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또 했습니다. 가정에도 어때요? 우리 김치 가문에서 목사를 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가정에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대한 전도사 보내가지고 아침 예배 잘 드렸냐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자 손자밖에 모르잖아요. 예배를 우리 아들 손자가 그렇게 잘 막 말씀도 또리또리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요. 손자니까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 들어봐야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배는 정말 귀하고 소중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지금 보내고 저도 오늘 예배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오후에 올라가서 어때요? 또 다른 예배 마지막 또 예배 드리고 와야 되죠. 내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면 더 가겠지요. 그렇지만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어때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이 순서도 이렇게 하고 좀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되게 가족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제가 막 설교하고 뭐 하려고 잘 안 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는요 목사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러분 저나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가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살고 거기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살아야 돼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예배 드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오해만큼이나 진리에 대한 오해 역시 우리가 경계를 좀 많이 여러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도 그냥 넘어갈 거야, 이건 착각이다니까. 아니다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조화를 잘 여러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했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14절에 보니까요, 독생자의 영광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충만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서도 진리와 어떤 그 정의가 어때요? 이 하수처럼, 그렇죠, 흐르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은혜와 진리를 함께 그 충족시켜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는 그 어떤 형벌이기 때문에 진리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죄인들이 죄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대신 어때요? 죄인들이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내 대신 주님이 그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으셨잖아요. 그게 어때요? 그게 은혜와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십자가가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를 어때요? 작은 예수로서의 십자가를 어때요?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삶 역시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어때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만 내가 어때요? 성령으로 어때요? 충만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은 모두 어때요? 은혜와 진리로 어때요? 충만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여러분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요, 항상 따뜻한, 어떻게 해요? 봄에 어때요? 햇볕처럼. 봄에 햇빛은 더 따뜻하잖아요. 온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때요? 가을에 내리는 어때요? 서리처럼
좀 예민하고 좀 날카로워지면 좋겠어요. 서리빨이 어때요? 날카롭잖아요. 서리빨 아세요? 큰 날씨에 이 흙밭에 이렇게 가면 어때요? 서리빨이 서요. 이렇게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좀 날카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충만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여러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와 여러분 진리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어때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요일 예배 이제 여러분 참여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험한 그 십자가 감당하시는 희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험한 그 길을 갈보리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 맞는 사순절보다 금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맞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서 나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하나님 사순절을 이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험한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설 명절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고향을 찾고 대이동을 하여서 명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고향에서 드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찾고 대이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우리가 기대하며 언젠가 가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향이 있어도 부모 형제가 있어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 살아가는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묶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고 모르는 날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절 기간에 상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례를 아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일 마지막 발인까지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아버지 장례 예식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 가족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듣는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또한 한 주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저의 사랑으로 걸리신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으니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나은 내 소원을 저박 나의 마음 네 알아주시오. 나 마음을 이루어서 경영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은 나도 아나운 벙랑일 때 지켜주시고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네,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이고 또 명절 주일입니다.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봉사와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까지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선교전주 기도유는 내일 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그 명절 연휴 어제가 설날이었는데 우리 공동체 가족들하고 예배하고 함께하지 못한 거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 장례 집안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가정의 목사로서도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목사가 또 가정 일에 또 더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장례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험한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오셔서 담당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꼭 여러분 믿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김성경 선교사 가정 이미 남편은 한 2주 전에 지금 선교지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집도 준비하고 살 집도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김성경 선교사는 내일 모레 3일 날 기쁨이와 방콕으로 태국 방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교사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후원도 해주시고 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인사했으니까 우리 김성진 기도 오늘은 인사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보내면서 또 같이 예배하는 막내 막둥이 동생 감사하고 또 우리 정현인가요? 네. 영상실에 제가 눈이 멀리까지 잘 안 보여요. 정현이 맞은가요? 네. 정현이 어디서 한번 얼굴 한번 봐요 제대로. 네. 오늘 영상도 같이 봉사하면서 예배하는데 감사해요. 정현이도 지금 사회복지기관에서 여기서 성장해서 지금 직장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직장생활도 사회복지사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간만 멀더라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